사실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 중심지인 것 같고 뭐 바빌론 하면 어디 변방으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 당시 국력이나 문명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데서 이제 끌려간 건데, 그러니 그게 사실 뭐 문화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압도적인 문명권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처음 유대를 침공할 때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건 그 뒤라고 해도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나중에 바빌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본래 여기서 이름은 다니엘이었지만 벨드사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미 그때 난 뭐 그 책 그런 원전을 읽을 실력도 없고 성의도 없었지만 그때 누가 소개해 준 거 보니까 그 한나 아렌트인가가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국주의인가 뭐 쓰면서 제국이라는 거 있고 제국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다르다 이거야.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라고는 안 부르고, 그러나 이제 이게 나중에 와서 뭐 나치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부르고 일본도 제국주의라고 부르고 이제 뭐 그러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알렉산드리아, 뭐 로마 이러면서 다 점령해 놓고는 거진 동등한 자격을 주고 이제 그랬던,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막 식민지 삼아갖고 거기서 그 알짜만 빼오는 식의 이제 그런 것이고, 제국은 말하자면 거기도 내 신민으로 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식이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도 이미 하나의 그 제국을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친구들을 자기네 말, 자기네 문화, 자기네 문자를 이제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섬기도록.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을 아까 우리 성경 읽은 부분이 그건데, 느부갓네살 아니래도 그 후임자라도 그 나라에 제일 가는 그 통치권자로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떤 그 규정을 지키는 한 로마 시민으로 대접해 주는 것처럼 바빌론도 이제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다니엘은 좀 독특한 것이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끌려온 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로 모시는 건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뭐 바빌론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신앙과 그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단순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걸 다하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호하게 노를 하고, 음식 규정에 어긋났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음식 규정을 따르겠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 지금 왕이 지금 너희 잘 먹이라고 했는데 너네 말대로 지금 채소나 먹다가 나중에 가서 너네가 수척해진 걸 보면은 내가 책임을 묻게 되고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열흘 동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초췌하게 되고 형편없이 되면 뭐 별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뭐 열흘 지났는데 오히려 얼굴에도 윤기가 나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바빌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어떤 중책을 다 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할 때 4절에 보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그러니까 그 포용 정책을 써서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다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건데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다 하면서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거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이때는 다니엘은 빠집니다.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그건 아닐 거예요. 임금님께 경의를 표했어도 그 신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하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얘기하면서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행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러질 않고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14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편으로 봐서는 신성모독적인 반응을 하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떤 유예를 주는,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왕이 끌리는 것이 있고 뭔가 저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약간 찝찝한 것이 있는 것이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어겼으면 당장 그냥 자동적으로 화형에 처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6절에서 이들이 대답이 뭐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는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 속에 던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주실 건데 18절 이게 뭐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만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임금님에게 임금으로서 합당한 모든 존경과 이걸 다 바치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걸 이제 분명히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 화덕을 딴 때보다 7배, 뭐 7배라고 해서 뭐 그대로 말하니까 그냥 엄청 뜨겁게 하고
던져 넣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데리고 가던 친구가 그 불에 이제 타서 죽어버리고 말고 그 셋은 떨어졌는데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화덕불 속에 셋을 던졌는데 25절에 보면 네 사람이 결박은 풀렸다. 이미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고 하나가 더 있다. 넷이다.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걸 이제 교부들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한 교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건 이제 천사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제 그건데요. 천사를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도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봐서도 같이 걷고 있던 그 존재가 천사라고 보는데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건 거진 10계명의 제3계명을 연상시키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잠깐 지나갔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떤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영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나라의 온갖 그 당시 점성술사, 주술사지만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을 하고 그 해석도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너희는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제 그걸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서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을 하고 꿈의 해석을 말을 하죠. 그것도 왕조가 이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고 나서 다니엘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는 것이 4장의 얘기고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다 꿈을 해몽 못할 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요. 그 꿈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4장 19절입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했다. 다니엘의 그 바빌론 이름인 벨드사사를 부르면서 번민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벨드사살의 얘기가 이 꿈은 임금의 원수들이 꿨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임금님이 강대해졌는데 24, 25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의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7이라고 하는 것은 4 더하기 3에서 언제나 인간의 그 완전수를 동서남북 땅을 표현하는 4하고 하늘을 말하는 3 합쳐서 7 어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찬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아무리 임금 자신에게 큰 권력이 있는 듯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금님에게 주신 것뿐이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그래도 그런 비참한 지경이라도 두는 것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의 어드바이스는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지. 이거는 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 지난 뒤에 자기 회고록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찜찜하면서도 긴가민가했겠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 나에게 다 일어났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왕이 자기 업적을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대단하잖아.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세운 여기 이제 이 포인트는 내가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진짜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정신 창란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다가 34절에 보면 정해진 시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능자가 정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다 돼서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한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나라, 권세, 그러니까 통치,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인간의 나라는 끊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지만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다스리던 통치자 중에 하나가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을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연회를 베풀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언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그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아주 잘 보는 분들이 모여서 호사를 떨 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려 청자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아주 귀한 골동품에다 이렇게 마셨다 그래요. 호사를 부린다고. 이제 이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왕에게 바치던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에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게 이제 여기 드러나죠. 다들 그 해석을 못할 때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하는 말이 25절에 쓰여진 글은 메네 데겔 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임금님의 나라를 이미 계산하셔서 임금님의 나라의 때는 끝났다는 뜻. 아마 두 번 반복됐으니까 확실하다고 하는 내용이겠죠. 데겔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님 자신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 임금님은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줄 알고 있지만 임금님은 부족하다.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파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다니엘이 보여준 어떤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을 처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다니엘을 29절에 보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가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밑에서 일하고 벨사살 밑에서 일하고 이제 다리우스 밑에서도 일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다리우스 때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죠. 그런데 다리우스는 어떻게건 구하고 싶었지만 뭐 자기가 내린 명령에 자기가 오히려 매여서 어떻게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서도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그러니까 이것이 늘 말해주는 것은 세상의 그 절대자, 독재자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당신에게 내 할 바를 다하고 정말 내 마음으로 충성하고 당신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면서도 내 절대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종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 어떤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걸 이제 다니엘은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동이 틀 때 곧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이것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입에서 나온다는 것부터가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임금님의 제 웰비잉을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을 나에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일단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헐뜯은 사람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 이게 이제 바빌론의 법이랍니다. 가족들한테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거. 그걸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니까 사자들은 밤새 동안 얼마나 약이 올랐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래서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러면서 다리우스 왕이 또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폴레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 오바마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히틀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의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제 심지어 난공불락,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가졌고 최고의 힘을 가졌던 데서 오히려 더 분명히 드러났다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필요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다니엘서 6장까지 해서 다니엘서의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얘가 조금 뒤로 백해서 벨사살이 바빌론, 그러니까 다리우스 전에 첫 해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벨사살이 왕이 오른 3년이 되는 해에,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론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0장에 보면 페르시아, 여러분 제가 영어로 그때 말했던 거 영어지만 eventually, 그게 첫 단어입니다.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침례교 목사는 gets rich, 부자가 된다. eventually E는 이집트, 그 다음에 R는 아시리아, B는 바빌론, Baptist preacher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니까 이게 알렉산더에게 마게도니아, 그리스 요즘 한참 잘 못 나가는 나라, 마게도니아 그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결국 이제 로마가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10장 1절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이제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꾼 꿈,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천사 이름 나오는 제일 유명한 천사 이름 둘이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천사, 마이클, 게이브리엘 앤 마이클. 가브리엘은 미가엘인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언제나. 그래서 천사가 인간에게 소식을 알려준 것 중에 제일 큰 소식이 뭐였겠습니까?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여 하고 말한 게 이제 가브리엘입니다. 언제나 가브리엘은 나타난 소식을 알려주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마이클.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해석들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밀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킨 거냐,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가 어떻게 되고 뿔이 어떻게 나서 나중에 새 뿔이 어떻게 하고 그 한 뿔에는 눈이 달려 있고 기괴한 이제 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소위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묵시문학에 속해서 그렇지만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성경이 보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넷을 이제 선지서에다가 넣은 거예요. 70인역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예언자로 취급을 했고, 그러니까 묵시문학적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적 예언서. 그리고 이제 네 선지자가 있은 뒤에 12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두루마기에 언제나 들어있어요. 12 선지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읽어오시는데 하실 수 있으면 39장까지 읽어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 읽었으면 더 좋고, 다 읽고 사실 이제 그 감을 우선 잡아야 이야기가 진행하기가 좋고, 우선 하니까 39장까지는 읽어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지금 7장서부터는 꾼 꿈, 그 기괴한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결국 그 꿈의 해석도 제가 보기엔 다니엘서 후반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이 나타나고 이상한 세력이 사람이 나타나서 잡는 것 같고 교회를 들들 볶는 것 같고 멸절시키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알렉산더까지 갔습니다만은 알렉산더가 아마 BC 한 330년경에 이제 세계 통치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제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 다툼이 있겠죠? 권력 다툼이 있다가 거기 두 큰 세력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북쪽에는 시리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쪽 이걸 잡게 되는 셀류키드 왕조가 이제 서게 되고, 남쪽은 주로 이집트 쪽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프톨레미하고 이 셀류키드 이 두 왕족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또 이제 여기서 먹었다가 여기서 이런 이제 프톨레미가 잡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완화시킨 정책을 쓰다가 이쪽이 잡았을 때는 또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에 제일 잘 들어맞는다 봐요.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을 보면은 그 얘기에 잘 들어맞는다고 보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로마 제국에다가 이제 해당된다고 보고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것이 언제나 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언제 이거는 알렉산더 그 뒤에 프톨레미 이렇게 해서 그 얘기도 하고 종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도 해당이 되지만 나중에 다른 상황에도 또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북쪽 왕, 남쪽 왕이 주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하고 이런 시리아 셀류키드 왕조하고 이제 붙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북쪽의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더 그레이트라 그래서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승리를 하지만 그 후임자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 신앙인으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독한 황제로 이제 왕으로 등장해서 모든 문화를 다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은 역시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식민 지배자가 왕권을 행사할 때 항상 내부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거는 어떻게든 물러갈 세력이 아니니까 지금 저 사람들에게 협조해야 된다. 지금 저 무슨 당이지? 새누리당 저 세력은 당분간 할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그냥 해야 된다. 참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2, 3년 뒤에 저 정권이 무너가고 딴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얀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는데 안티오쿠스는 거기다 하나 더 떠서 성전 더 높은데 모든 걸 굽어볼 수 있는 아크란가 뭐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허용되던 성전 제사를 중지시키고 이스라엘 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하는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가장 가증한 이제 짓이라, 그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응하지만 그 제사장으로 있던 메카비 그 사람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가서 군사 저항을 시작해가지고 메카비와 그 아들 오형제가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내요. 그 싸움이 이제 163년, 4, 5, 6, 7년 뭐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성전을 수복하잖아요. 성전을 수복한 기념일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 하누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이제 작년에 아마 오바마도 하누카 뭐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제 그 명절로서 축하해 줬던 것 같은데, 이게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그 메카비의 전쟁, 말하자면 메카비의 반란, 또 메카비 혁명에 호응하는 책이 이제 다니엘서라고 보는 거예요. 메카비 저런 어떤 시리아의 악독한 왕이 할 때 우리가 저항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절대 정절을 지켜서 몰아내야 된다, 몰아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듣다시피 다니엘서와 메카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째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말한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그냥 해석하려고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가게 되면 하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결국은 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메카비는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이런 식의 생각이고, 오히려 지게 된다. 오히려 이제 성경대로 하기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차 소수가 되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데, 점차 소수가 되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메카비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메카비서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저런 옛날 바빌론의 일을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 안티오쿠스에게 박해당하는 우리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이해면서,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다니엘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해석이 또 다르고, 우리는 또 좀 더 열린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11장에서 이제 그런 북쪽 임금, 남쪽 임금 싸움을 막 말을 하다가 11장 40절에 보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즈음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까지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참고로 루브르에 가면 이
루브르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면 모압이 섬기던 신 같은 거 신상들이 다 있어요. 참 하여간 성경을 부지런히 읽던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면 친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근과 은이 있는 보물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제 그러다가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이제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엘이 나타나면 모든 게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엘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올 때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되 그 큰 환난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그 핵심입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구약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하고 이사야서의 한 절 정도가 뚜렷이 이제 말을,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야훼의 힘을 빌어서 형통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다니엘서에 와서는 그 사상이 이 땅에서는 온전한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그 해답을 찾게 하는 거지. 이 땅이 결국 이제 참 온 교회가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메카비서의 사상이지 성경의 사상은 아니에요.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긴 하는데 수치, 그가 이 땅에서 겪은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징계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깨어나서 받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요.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스타가 되길 바라거든요. 스타. 진정한 의미의 스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난다. 이게 운동 잘하고 연예 스타가 아니라 이게 진짜 스타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세력이 잡은 것 같고 이 땅에서 조금만 타협하면서 살면은 어저께 보니까 어떤지 가온이 그렇다는데 조금만 비굴하면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자 하는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저런 세력이 끝내 이거 인류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악한 세력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이 땅을 지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도 지혜 있을 뿐 아니라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지만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이 책은 지금 다 온전히 그 뜻이 드러날 책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가서 온전히 드러날 책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 있는 줄을 모르고 뭔가 알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식이 왔다 갔다 뭐 여태까지 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이게 아마 티그리스 강이었을 거예요. 강 이쪽에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이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이게 얼마나 더 걸립니까? 그랬더니 7절에 있는 그 사람의 대답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5년, 3년 반, 7년의 반. 그러니까 이것이 뭐 7년의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 안 걸린다. 이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반이다.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잡기로 되어 있는 때가 반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핍박이 다 끝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가 물러나고 그 뒤는 누가 올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지만 결과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결과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떤 나라가 서느냐가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하나의 세팅이며 배경일 따름이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단련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이 정금보다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이야기의 주제지 누가 뭐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되는 것들은 다 그건 주변적인 이야기일 따름이다.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막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더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이건 뭐 문자대로일 수도 있고 1290일이면 뭐 3년 얼마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날짜로 말을 하는가, 참 그만큼 지겨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도 또 45일이 더 지나가서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 이건 뭐 다시 또 3년 얼마라고 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 참아가는 사람. 하루하루 참아가서 그 참음의 때를 다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내가 이걸 다 보여주는 이유는 너더러 신실하라고.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의 신실함의 어떤 보상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악독한 것들이 물러나고 이스라엘 나라 탁 쓰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이 있다.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상이 뭐냐? 이 보상을 말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제가 아까 읽은 소개한 C.S. 루이스, 제가 설교도 소개했을 줄 알지만 그 사람이 한 설교 중에 영광의 무게,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 팬들이 따로 있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C.S. 루이스가
보상에는 최소한 한 세 가지의 보상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적절하지 못한 보상.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스승의 명령에 복종해서 아무리 어떤 거라도 복종해서 나는 교수직을 얻어야 되겠다. 똥을 먹이건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보상을 얻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 여자를 가까이 해가지고 돈 많은 집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이 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평생을 결혼해서 같이 서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건 이건 적절한 보상이지 잘못된 보상은 아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승리는 전쟁의 적절한 보상이지 적절치 못한 보상은 아니다. 근데 세 번째 보상이 있다. 그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보상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뭘 말하냐면 그쪽 얘기를 하죠. 우리 번역해서 한국식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한문을 배웁니다. 한자를 배워요. 그러면은 한자를 나중에 유창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보가 쓴 시를 보고도 번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뭐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공자 같은 걸 읽어도 번역만으로 알 수 없는 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백의 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나 처음에 한자를 배울 때는 한자를 잘 썼다고, 오늘 어저께 다 외웠다고, 획을 다 맞췄다고, 칭찬받으면 으쓱하고, 뭔가 좀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즐거운 거지. 내가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앞으로 내가 두보의 시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애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 그저 숙제해오려는 가고 성적 잘 맞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그러다가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배는 겁니다. 내가 저 한자를 배워서 이런 것까지 맛볼 수가 있구나. 이런 보상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는 끝없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그러지만, 글쎄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그 영광을 바라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풀리기도 하고, 또 가니까 또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무슨 부서 맡아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 또 좋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때 가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영광,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이제 보상의 시작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글은 그 영광의 보상을 아주 가까이 보면서 쓴 사람들의 글인데, 그 글이 과연 그랬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도 그거부터가 이제 보상이다. 이제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것이 유치하거나 치사한 게 아니라 그건 겸손하고 진실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용맹스러운 다니엘의 어쩌고 하지만, 이제 다니엘이 물론 용맹스러웠지만 다니엘과 그 형제의 신앙의 핵심은 참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상상력을 갖기가, 자기 동족 늘 성전에 가고 예배했으면 또 모를까, 참 소수민족 중에도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서 지내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세력 속에서 압도되기 쉬웠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오히려 믿음을 지켜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그 자신들의 신앙적인 상상력을 지켜나간 다니엘, 이제 뭐 그런 내용이 그 핵심이 될 것 같아요.